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의 뜻을 아까 전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뜻이라고 했죠? 마샬이라고 해서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명령, 비교, 그 다음에 뭐예요? 통치,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우리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죠.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죠. 누구의 말과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네,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눈치 보면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명령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진짜. 그죠? 예,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앙의 위인들과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를 받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귀하게 여길 것이고 섬길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맞죠? 네,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이고 영혼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인내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의 뜻은 본질이라고 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본질. 네, 우리의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 본질이에요. 본질. 요즘은 진짜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본질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재미있어야지, 분위기가 좋아야지,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 오는 거죠. 내가 교회 왔어요. 개척교회 왔어요. 딱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부담스러워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아, 목사님은 좋은데,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못 오겠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냥 오면 돼요. 왜 그런 부담을 가져요? 헌금 때문에? 그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 부담을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기독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죠? 영원히 변하거나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본질인 진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줄까요? 2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지혜. 그렇죠. 지혜, 또 훈계, 또 명철, 또 깨닫게 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지혜가 뭐죠? 훈계가 뭐죠? 명철이 무엇입니까? 훈계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훈계는 훈련이고 근신이에요. 근신. 근신하는 건 조심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으면
우린 지혜가 살아나요. 명철해져요. 명철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것이죠. 또 지식이 있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알아야죠. 알아서 짓는 죄는 더 문제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이게 큰 문제죠. 조금이라도 알아야죠. 이거 내가 이거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그죠? 내가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은, 그럼 내가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았을 건데. 저도 알면서도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면서 지은 죄도 엄청 많습니다. 몰라서. 선배들이 이렇게 하니까. 날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 선배들. 그것도 뭐 좋은 선배들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똑똑한 것 맞지요. 공부 잘하는 것 맞지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 맞지요. 게임을 잘하는 것, 이해력이 좋은 것,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 사법시험 같은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는 것 다 맞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지요.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자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도 분명히 사랑으로 품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일 것이죠. 계속 사랑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자랑과 세상 즐거움은 내려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빈틈을 주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함. 우린 많이 봅니다. 따지고 보면 나나 너나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서로 긍휼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그죠?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실수나 실패하며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회복됩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빨리 회복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빨리 돌아옵니다. 화평과 평안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명철함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요.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며, 공의롭게 살아야 되며, 정의롭게 살아야 되며,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지혜의 또 다른 뜻은 신중함. 뭐라고요? 네, 신중하게. 공평, 편들지 않는 거죠. 정직하고 정의롭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격과 성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진 부분도 있죠. 훈련이 안 되었어도, 그죠? 자연스럽게 되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의 훈계를 통해 따듬어지고 정리되어서 또 훈련이 충분히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충분히 훈련을 합니다. 충분히 훈련이 되었다고 여기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지식과 훈계는 젊은이에게 뭘 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잠언, 마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숟가락 하나 들 힘이라도 있으면 청년. 방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볼펜 같은 거 꺼내셨는 것 같은데, 볼펜 이렇게 꺼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청년이에요. 글을 쓸 수 있다면 청년이에요. 성경책 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청년이에요. 마스크 딱 낼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청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어요. 젊은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젊은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젊고 생각이 젊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늘 젊은 사람들, 생각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슬기로움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젊은 인생들이 처참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모든 유혹의 무방비 상태죠. 막 유혹들이 공격해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훈계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 없고 슬기롭지 못하니까 늘 죄에 파묻혀 이게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것입니다. 늘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늘 패배의식과 상처와 슬픔과 의기소침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슬기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인 근신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성경을 많이 들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지략이 무엇입니까? 지략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략이 뭐죠? 그렇죠. 지식이죠. 지혜죠. 어떤 일이나 문제를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해결하고 대책을 세우고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는 뛰어난 슬기와 계략이 바로 지혜랍니다. 지략이랍니다. 지략.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지략을.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가 더, 명철이 더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와 비유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오묘함. 이 오묘함이라는 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심으로 명철을 더하심으로 오묘한 이 진리를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하다는 것은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나 상징도 아닐 겁니다.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 우리끼리 아는 비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 비밀이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만. 소개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소개해줘도 안 믿잖아요. 그 오묘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뭔가 이상해요. 딱히 뭐 돈 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 살아. 잘 먹어. 잘 입어. 또 잘 자. 오묘하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지지 않은 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위로를 받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더 주시겠구나. 더 명철케 하시겠구나. 더 지혜를 주시겠구나.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겠구나. 진리와 본질, 지혜, 오묘한 비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지혜로 배우고 가르침받고 깨달아져야 완벽한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훈련받는 것을 멸시합니다. 지식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합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들. 미련하고 지식이 없는 자의 무기가 뭐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식이 없는 자의 무기가 뭡니까? 그들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이죠, 다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는 다툼과 싸움이에요. 화냄과 소리 지름이에요. 막말이에요. 욕이에요. 이간질이에요. 협박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과 거룩함과 공경과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닮아가기 때문이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과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